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없이 받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며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번째 시간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다른 존재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논쟁을, 어제 껍데기 논쟁이라고 했는데 껍질 사건, 안식일의 논쟁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떠한 제자들이 불림을 받았나를 보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몇 명 선택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12명 선택됩니다. 13명이면 안 되나요? 11명이고 10명이면 안 될까요? 좀 더 똘똘한 놈으로, 좀 더 할만한 사람으로 5명이면 안 되고 혹은 20명이면 안 됩니까? 데리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구약을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12명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가 3입니다. 땅의 숫자도 있겠죠. 4가 땅의 숫자입니다.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이 12를 하나님은 선택하신 숫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그를 야복강가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는, 하는 나라의 지파는 12개의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 12개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이제 그 분깃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지파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12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 백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12지파의 상징으로
이제 신약에 12 사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13명이면 안 되고 11명도 안 됩니다. 12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또 12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듯이 이제 신약의 12지파는 신약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12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들어가면 새로운 제자를 하나 또 올려놓습니다. 새로 뽑습니다. 마띠아를 뽑아놓습니다. 아니, 더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더 많이 뽑으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빈자리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그래서 12를 늘 세워놓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할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자주 목격됩니다. 어떤 큰 사건이나 위기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철야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즐거운 일 아닌가요? 왜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까? 14절부터 15, 16절에 드러나는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에 그 어느 누구도 특출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안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세리로 이미 그 지역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이 시몬 같은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항거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시몬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주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은 함께 제자로 불러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또 밤을 새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운명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합니다. 내 품 안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두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만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지 않았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특별히 택함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택함은 그저 주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차원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한 교회에, 치노벨레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요, 작게는 치노벨레 아름다운 교회에 이 교회를 위한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십니다. 이들을 교육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사는 것이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고요.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한 가르침에 그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제 붙들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2명만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된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역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펜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큰 반응을 일으켰던 책이죠. 여러분들, 펜은 그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오늘 17절부터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와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온 무리라고 부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한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특출난 이름이 없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2명 나오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2명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2명 나옵니다. 이 이름에 무슨 특징이 있겠습니까? 그냥 동네에 제가 자랄 때 영수, 철수 뭐 이런 애들 많았습니다. 그냥 그런 많은 사람 중에 고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니 그들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똑똑하다, 뛰어나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 가야 되겠다라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티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요, 묵묵히 순종해가는, 훈련받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와 같은 그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장해 나가고 정말 이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부흥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